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제 수능 시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이 마음의 두려움이 떠나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 일상에서 큰 시험, 큰 면접, 큰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떠나갈 수가 있습니다. 시험장 들어가는 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제 실력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두려움이 마음에 찾아오고 어둠이 내 마음에 찾아오고 불안감이 찾아오면요, 실력 발휘가 안 됩니다. 두려움이 찾아올까요? 안 찾아올까요? 찾아옵니다. 밤에 잠을 잘 잘까요? 못 잘까요? 못 잡니다. 이번 수능 시험을 치르면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게 이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 있구나, 이 불안함이 떠나갈 수 있구나, 이거를 반드시 경험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 당일날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본당에 나와셔서 하루 종일 국어 과목, 영어 과목, 수학 과목, 쉬는 시간은 같이 좀 쉬고, 식사 시간은 나가서 식사하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심어주세요. 이 우리나라 수능이 아직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언제 주님을 만날까요? 첫 번째, 수능 시험입니다. 두 번째, 여자들은 없는데 남자들은 군대 가서입니다. 이 남북 통일을 위해서 군대가 필요한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 논산 신병교육대 40명 목회자가 세례를 주러 갔는데 한 사람당 세례하는 사람이 100명입니다. 허리가 얼마나 아픈지 모르고 거의 쭉 하고 또 쭉 하고 쭉. 근데요, 그 밖에서 뭐 하고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다 머리를 깎아 놓으니까요, 다 군인입니다. 뭐 담배 피던 사람, 술 마시던 사람, 24시간 클럽에 있던 사람, 마약하던 사람도 있겠죠. 근데요, 딱 세례 제가 갔을 때 그 다음 날이 자대 배치 받는 날입니다. 얼마나 소문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 부대가 편하다, 이 부대 가면 좋다, 이 부대 가면 끝이다, 너 인생 종치는 거다, 이 부대. 그래서요, 세례 받을 때 그 군인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받는지 모릅니다. 한번 가보셔요. 우리 교회에서 세례 받을 때도 간절히 받는데요, 군부대에서 그 남자아이들 세례 받을 때요, 얼마나 간절하게 받는지 몰라요. 아직 군대가 이 필수, 이게 축복입니다. 축복. 황금어장이란 말이 맞습니다. 그래, 그때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우리 이번 수능 시험 통해서 18명입니다. 18명. 꼭 다음 주 나와서 기도하고 갈 수 있도록. 정말 그게 있습니다. 설교도요, 어느 순간 마귀가 쑥 두려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어둠이 쑥 두려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1부 때 성령 충만하게 했는데도요, 2부 올라가기 전에 갑자기 안 좋은 마음이 쑥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100% 마귀 짓입니다. 그리고 올라가면 똑같은 원고, 똑같은 본문인데도 횡설수설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마귀의 장난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오니까 그 자리에서 대적하잖아요. 이게 이미 공격을 받으면요, 이미 데미지를 받는 거예요. 전투력 상실이 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랑 싸우고, 이 군사가요, 총알을 맞으면 일단 회복해야 됩니다. 의무실에 가야 됩니다. 위병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주신 건 믿음의 방패가 있단 말이에요. 방패가. 어둠이 딱 공격해 올 때 어떤 생각일 수 있어요, 감정일 수 있어요, 느낌일 수 있어요. 딱 공격해 올 때 이게 딱 분별이 돼야 됩니다. 어둠아 떠나라. 그러면 총알을 안 맞습니다. 그러면 쉽게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이미 받으면,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마귀의 딱 공격 가운데 분별이 안 되고 그거를 받았다. 그래, 하나님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인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주님이 금식 기도하려고 하신 게 아닙니다. 40일을 줄이신 겁니다.
40일을 먹을 게 없었어요. 남들 다 잘 먹고 있는데요, 우리 주님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이 생각이 하나 딱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돌을 떡으로도 만들 수 있는 분인데 너 뭐하고 있니? 그러네. 내가 믿는 하나님 맞나? 하면 이미 데미지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 회복하는데 하루가 걸릴 수도 있고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고 금식해야 될 수도 있어요. 한번 공격 당하면요, 이 어둠이 다시 쫓아내는 게 그만큼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딱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사탄아 떠나가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데미지 전혀 안 받잖아요. 3번 공격을 딱 무찌르고 나니까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표적이 나타납니다. 기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승리하는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18명의 자녀들 주님 만날지어다. 이 기도하면서 위급할 때 방언이 터집니다. 아주 위급한 순간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안에 기도하시는 게 터지는 거예요. 알랄랄라 터지기도 하고 주여 터지기도 하고. 여러분 꼭 방언을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영적 기도가 열려야 됩니다. 우리 지성, 감성, 의지, 지정의의 기도는요, 이미 영이 새롭지 않으면요 다 오염된 생각들입니다. 저도 느낍니다. 저도 하루에 2시간, 3시간, 4시간 기도하지 않고 드는 생각들은 99% 어둠의 생각입니다. 불안한 생각, 염려 생각, 근심하는 생각, 두려운 생각, 상처의 생각. 하루 종일 그런 생각뿐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성령 안에 기도하고 2시간, 3시간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지성, 감정, 의지를 새롭게 바꿔주셔요. 지성, 생각하는, 사고하는 능력, 감성, 느낌, 조금 전에 느꼈던 상처 아무 문제되지 않습니다. 의지, 내 의지를 새롭게 하셔요. 주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전도해야 되겠다, 이 사업 시작해 봐야 되겠다, 이걸 새롭게 바꾸는 것이 성령 안에서 올려드리는 기도란 말이죠. 기도의 문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기도의 호흡이 길어져야 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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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게 위급할 때 잘 터진단 말이에요. 우리 18명의 우리 학생들, 물론 수능시험 앞두고도 예수님 안 믿고도 평안한 애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냥 뭐 그러나 조금이라도 걱정이 되고 이게 내 인생의 중요한 일이고 마음이 쫄리고 밤에 잠이 잘 안 오고 그때 주여 부르면 방언이 터지는 겁니다. 영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서 실제적으로 조금 전에 느꼈던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도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 상처가, 어둠이 내 안에 쑥 감정과 생각과 의지를 집어넣으면 그냥 이전에는 대책 없이 당했습니다. 이전에는 이유 없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도의 끈을 세우고 믿음의 방패를 들어올리고 이건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은 기쁨, 희락, 소망, 환난 중에도 즐거움, 영광, 이것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지. 어둠아 떠나라 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면요, 이제는 익숙했던 어둠이라고 해도 점점점 낯설어질 겁니다. 점점점 분별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분명히 듣는 인생이 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진정한 승리자 스데반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스데반이 경험한 능력을 꼭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묵상할수록요, 스데반이 경험한 능력이 위대합니다. 스데반은요, 진리를 위하여서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요 타협이 없습니다. 진리를 외칩니다. 그런데요, 아울러서 사랑과 용서가 넘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의 역사는요, 이게 양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공산주의를 외쳤던 공산주의자들, 유물론자들, 이 땅의 평등을, 진리입니다, 진리. 가난한 자에게 양식을, 진리입니다, 진리.
억울한 자에게 위로를, 진리입니다. 그러나 왜 이 진리가 힘이 없었습니까? 능력이 없었습니까? 실패로 끝났습니까? 그 마음에 분노가 있었거든요. 그 마음에 상처가 있었거든요. 그 마음에 적대감이 있었거든요. 이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진리와 사랑이 용납할 수 없었던 게 인류 역사입니다. 그래서 다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십시오. 유물론자들보다 더한 자신감과 진리에 대한 목마름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이 있습니다. 얼마나 긍휼이 있는지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 향해서 제발 저들이 하는 짓을 몰라서 저라는 겁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2단계까지 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사람이 미운데요. 오래 기도하다 보면요. 그 마음이 올라와요. 아, 저 사람이 뭘 몰라서 저러구나. 아, 저 사람이 어려서 당한 상처 때문에 그렇구나. 아, 맞아. 저 사람이 알코올릭, 참 부모님 밑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었지. 그래서 그런 게 있나 보다. 이해가 되고 하나님 원래 저런 분이 아닙니다. 원래 저렇게 태어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난 분입니다. 죄가, 상처가, 어둠이 이것이 이렇게 망가뜨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긍휼히 여겨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마음이란 말이에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요, 목에 칼이 들어도 바른 말 하는 사람입니다. 형들 잘못 다 부모님한테 일러야 됩니다. 정직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해요. 제 참 막내 동생이 참 어렸을 때 정직했거든요. 엄청 정직했어요. 주일마다 예배 가기 전에 헌금 200원, 300원 가지고 저하고 형이 오락실을 데려가는 거예요. 안 갈 수도 없어요. 같이 쫓아가요. 그리고 갔다 와서는 엄마한테 교회 갔다 왔다고, 헌금했다고 얘기하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 아이는. 그렇다고 안 갈 수도 없고. 어느 날 그림 일기를 그렸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 교회가 그려져 있고요. 동생이 있는데 그 옆에 검은 망토를 입은 두 사람이 딱 이렇게 있어요. 형하고 저예요. 검은 망토를 입고 이 두 명이 교회 가고 있는 동생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이 두 놈의 마귀가. 여러분, 이 스데반에게는요, 어둠을 분별할 수 있는 이 힘이 있었지만요, 계속 기도하니까 그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요셉 보세요, 요셉. 형들이 그렇게 검은 망토 입고 괴롭히는데 이 성령 충만하니까 나중에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형들이 몰라서 그런 거야. 형들 더 이상 죄책감에 빠져있지 말어. 나 형들 용서했는데, 여러분, 피해자가 아무리 용서를 해도 그 사람이 용서를 못 느끼는 게 죄의 능력입니다. 죄의 힘입니다. 진짜 피해자는요, 정말 용서를 한다니까. 제발 형들, 제발 그만 좀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어. 근데 막상 가해자는요,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저놈이 나한테 언제 복수할까? 저놈이 나한테 언제 다시 이 칼을 내밀까?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마음엔요, 형들이 그런 게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의 경륜이었어. 가나안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야. 어떻게 요셉이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요. 여러분, 우리 상주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리를 말합니다. 진리를 사모합니다. 의에 목마릅니다. 부조리에 대해서 불편해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향하여서 용서와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넘치는 것이 이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리라는 명분을 앞세워서 미움을 합리화하고
또 증오를 합리화하고 절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참 이 스데반을 보면서 정말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도 스데반처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그런 평강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 마음도 그런 미움이 떠나갈 수 있고 우리 마음도 그렇게 진리에 대해서 목마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부부싸움이 멈추지 않는 이유를 말씀드렸죠. 여당과 야당의 다툼이 멈추지 않는 이유를 말씀드렸죠. 부모와 자녀 간의 다툼이 멈추지 않는 이유를 말씀드렸죠. 수준이 비슷해서 그런 겁니다. 수준이 비슷해서 자꾸 싸움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51대 49로 내가 좀 날 수는 있지만 어떻게 해야 싸움이 멈추는가? 이 스데반을 묵상하십시오. 스데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스데반.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 복음으로 충만한 스데반. 게임이 안 되잖아요. 더 이상 싸움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한쪽이 성령 충만해야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남북 통일은 언제 일어날까요? 한쪽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돈이 많다고 통일되는 거 아닙니다. 한쪽이 성령 충만해야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스데반이 경험한 승리였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스데반이 말씀 가운데 나아갔는데요, 교회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핍박이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볼까요? 사울은 그가 죽임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순교하면요, 적들이 회개하고 핍박이 멈추고 새날이 시작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요, 아직 반전 드라마까지는 하나 더 위기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흩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큰 위기였는지 모릅니다. 뭉치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요. 흩어지면 죽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요,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가고 이렇게 스데반이 외치면서 나갔는데 교회는 흩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흩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베드로 설교받고 회개한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위기였습니다. 위기. 그러나 절대로 스데반의 믿음이 어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 위기를 경험할 때가 있다니까요. 3일 금식 기도했는데요, 딱 끝났더니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40일 제가 한번 양육하던 양은요, 이 1대1 양육하면서 40일 특세를 했습니다. 부모님 이혼을 막아달라고. 40일 특세 끝나는 날 제 3수에서 수능 친 거 떨어지고 부모님 이혼하시고, 이런 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 핍박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갔고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갔고요. 스데반 가족들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베드로 살려주셨죠. 하나님 요한 옥에서 꺼내주셨죠. 우리 스데반도 살려주세요. 기도했는데 결국 죽임당하고 교회는 흩어지고, 이때 실패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절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 마지막 관문, 요 마지막 위기를 잘 믿음으로 견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둠아 떠나라.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내가 드렸던 기도, 내가 드렸던 새벽 제단, 내가 드렸던 기도의 호흡,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 어둠아 떠나라, 떠나라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기다려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됩니다. 시작됩니다. 그 반전 드라마가 어디서 시작되는가? 바로 뒤이어 4절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는 살아계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십니다. 예수님은 그래도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승리가 되십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교회 부흥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계속 마음에 선포하셔요.
어떤 어둠, 어떤 절망, 어떤 낙심의 생각이 밀려와도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응답하신다. 기다려라, 기다려라. 반드시 응답하신다. 어둠아 떠나라, 떠나라, 떠나라. 하나님이 아니 계시다 말하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말하는 어둠아 떠나라, 떠나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기쁨으로 고백하고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요, 복음을 전했더니 이 복음이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참 이 복음은요, 자생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해요. 부모들은요, 자녀들에게 내 말이 잔소리로 들릴까 봐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말이 잔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런데도 기도하고 던진 말 한마디, 서거나 기도해야 될 때다. 서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될 때다. 희한하게요, 그때 이 말이 밤새 묵상이 되고, 그렇지, 평소에 잔소리로 듣던 그 소리가, 복음 그 자체가 내 안에 심겨지니까 이것이, 그렇지, 능력이 있지, 그렇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그렇지, 하나님이라면 능치 못함이 없지 하는 믿음이 시작되면서 남은 군생활 3개월을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승리하면서 전역할 때까지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이요, 그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다. 이번에 수요일날 경북대 캠퍼스에 전도하러 갔거든요. 500명 선물 들고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뭐 좋게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무심코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딱 보면서 얼굴 돌리고 한 20-30년 전부터 딱 이 축복합니다, 상주게 보는 순간 딱 고개 돌리고. 근데도 왜 복음을 전하는가? 예수님 믿으셔요, 이렇게 한마디 하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왜 이 한마디를 씹는가? 심겨진 복음 자체가 능력이 생겨요. 이게 어느 순간 자라고요. 한 사람이 교회 오는데 100번 이상 들어야, 전도받아야 온다고 그러잖아요. 계속 복음을 씹는 거예요. 예수님은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치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심겨진 복음 자체가 능력을 발휘하고, 위기의 순간 생각나게 하고, 자라나게 하고, 엎드리게 하고, 주 앞에 나아가게 하고,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될 때 무릎 꿇게 하고, 이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단 말이죠. 이 복음이 다시 하나님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자,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나는가? 7절, 8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여러분,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귀신은. 어둠이 있습니다. 어둠이 실제합니다. 이 3살 때인가요? 아들 4살 때 어린이집에 보는데, 이 10월 말 할로윈 행사를 그 어린이집에서 하더라고요. 왜 애들한테 이런 걸, 할로윈 행사가 뭐 귀신 흉내 내고 피 흘리는 귀신 놀이하고, 이걸 교회를 떠나서 이거는 싫어야 되고 무서워야 되고, 자녀들 악몽만 한번, 포스터만 안 좋은 거 봐도 감춰주고 싶은데 왜 이걸 할까 하고 안 보냈어요, 사태. 근데 3년 뒤에 제가 반드시 보내야겠다 생각을 바꿨어요. 왜? 귀신이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되거든요. 진짜 그보다 무서운 귀신이 있다는 걸 내가 알려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실제 어둠이 있습니다. 귀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니까요,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고 떠나갔대요. 왜 소리를 질러 갔을까요? 엄청 강한 귀신이었어요. 오랫동안 붙어있던 귀신이었어요. 한두 번 얘기 듣고 하루 정도 있던 귀신, 어떤 때는 친구 말 한마디로 귀신이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동창 모임 가면 그런 귀신 자주 들어오죠. 동창 모임 갔는데 나보다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나보다 좋은 집 살고 하면, 그러면 사탄이 귀신을 딱 넣습니다. 넌 뭐 했니? 이런 말 한마디. 그거를요, 하루 동안 묵상할 때도 있고 2-3일간 묵상할 때도 있고
갑자기 막 남편이 미워지고, 넌 뭐 했냐? 넌 나랑 결혼해서 뭐 했냐? 부부싸움이 일어나고요. 하루 이틀이면 괜찮습니다. 새벽기도 나와서 내가 그때 어둠이 들어왔구나. 내가 그때 마음이 무너졌구나. 그렇구나. 이런 어둠 떠나라! 하고 마음에 자유함이 임하고 다시 아내가 사랑스럽고 남편이 사랑스럽고. 근데요, 오랫동안 그 거절감, 상처, 두려움, 불안함, 실패감 5년, 10년, 20년, 30년 나한테 또아리 틀고 있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이것이 내 인격이 됩니다. 내 지성이 되고 내 감정이 되고 내 의지가 됩니다. 이게 하나의 나의 인격체가 됩니다. 이런 어둠, 이런 귀신 참 떠나가기 힘듭니다. 귀신인지도 모르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고 그 어둠에, 그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런 귀신들 잘 안 나가거든요. 그런데 복음이 선포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자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는 거예요. 뭐라고 질렀을까? 나가기 싫어! 나가기 싫어! 하면서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소망, 새 꿈, 새 인생.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어둠이 떠나가길 축복합니다. 떠나가. 그리고 들어오는 어둠, 다양한 루트로 들어옵니다. 사람 말을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날씨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해가 별로 안 뜨고 하면요, 실제로 자살 숫자가 올라갑니다. 실제로 이런 미디어 통해서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깨어서 이거 분별을 해야 돼. 어둠이구나. 이거 내 지성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분별이 됩니다. 요거 어둠이구나. 요거 거짓이구나. 요거 미혹이구나. 떠나라! 하면요, 어둠이, 귀신이 내 안에 자리 잡을 시간도 없이 떠나갑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서부터 경험한 학대의 경험, 어려서 경험한, 참 어렸을 때 경험한 이 거절감과 상처 진짜 오래 갑니다. 30년, 60년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소리를 지르고 떠나갑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정말 새 마음이 됩니다. 새 인생이 됩니다. 새 것이 됩니다. 오늘 그런 역사가 복음이 전포되는 도시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상주교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번에 저 하트스쿨 이 프로그램을 이제 이번 주 토요일에 오늘의 교회 회복사역팀에서 30명이, 교수님도 오시고 장로님, 집사님, 강사님 오셔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20가정이 지원을 했습니다. 어제도 온라인으로 저 오늘의 팀하고 기도를 하는데요, 참 중보기도 하면서 정말 이해되지 않는 것, 어떻게 부모와 자녀 간에 이 갈등이 생길 수가 있을까?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자녀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녀가요, 부모한테 한번 싫은 소리 하거나 부모한테 한번 화내거나 부모랑 연락을 끊거나 하면요, 참 어떤 친구랑 관계를 끊는 것보다 괴롭습니다. 안 그래 보이지만요. 근데 기도할수록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 오해가 사라지지가 않지? 죽을 때까지 사랑하거든요, 부모와 자녀가. 근데 그 사이를 마귀는 들어와서 오해를 심고 갈등을 심고 미움을 심고 거절감을 심는 거예요. 이걸 회복하려고 대화를 하면 할수록 더 어긋날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 가정 가운데 있는 불화와 상처가 너무너무 밉더라고요. 상처야, 떠나라, 떠나라. 이게 강력한 거구나, 진짜. 어떻게 부모와 자녀 그렇게 사랑하는데 세월이 흐를수록 오해가 생기고, 그렇게 미안한데 세월이 흐를수록 거절감이 생기고, 그러면서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 회복은 예수 안에 있다. 떠나라, 어둠아 떠나라, 견고한 진은 떠나라, 막힌 담을 허무신 예수의 보혈로 회복되라, 회복되라. 기도가 더 나가더라고요. 우리의 자녀들 나중에 며느리 데려오고 사위 데려올 거 아닙니까? 얼마나 관계가 복잡해질까요? 그 관계까지 미리 예방하면서
아름다운 가정, 회복이 있는 가정, 소통이 있어서 소통이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들리고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들리는 이 소통이 회복될지어다 선포하면서 기도하니까 막 소망이 되고 기대가 됩니다. 아울러서 이 회복사 스쿨, 하트 스쿨 중보기도 팀장님이 지난번 아울렛 때 여름에 오셨던 치유사역 하시는 집사님이 중보 팀장님이더라고요. 이번에도 오셔요. 그 장로님도 오시고요. 그래서 부탁을 했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7시에 치유 기도 모임 한번 해주세요. 주일날 1부, 2부 예배 사이에 모자실에서 치유 기도 모임 한번 해주세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싶습니다.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도 오셔서 기도 받으십시오. 아멘이 많이 안 나왔네요. 요거 설명하고 했어야 많이 나왔는데 7절 후반부 한번 봅니다. 7절 후반부. 귀신이 떠나가고 어떻게 됐다고요?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저는 놀라운 걸 봅니다. 예수님 많은 치유를 했는데요. 치유 경험한 사람 동일한 본문이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 동일한 따라오는 본문 문구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주께 나와 가로되 주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이들 마음속에 주님께 나가봐야 되겠다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 소리 얼마나 그 전에 말하나 들었겠습니까? 저 의사 찾아가봐 고쳐질 거야 믿고 갔는데 이 약 먹어봐 고쳐질 거야 믿고 먹었는데 요 회당에 가봐 좋은 랍비 있어 고쳐질 거야 갔는데 근데 이번에 또다시 들리는데 될 것 같아. 예수님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믿음이 생긴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왔더니 그들이 치유를 경험한 거거든요. 오늘 본문 보세요.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오래된 질병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치자고 하면 고칠 수 있습니다. 오늘 믿음 들어온 분들 토요일 저녁에 꼭 오시기 바랍니다. 주일 10시에 꼭 오셔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다.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마지막 8절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 상주시에 기쁨이 넘치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기쁨이 넘치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우리를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서 빛이 임하고 우리를 통해서 회복이 나타나면 어떻게 됐대요? 그 성에 큰 막을 수 없는 기쁨이 임하였더라. 여러분 우리 상주시는 운명은 우리 상주에 있는 교회 성령 충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면 이 도시가 아주 평안해질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파수꾼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또 내년에 총선이 있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계속 기도하십시오. 어느 정도 기도해야 되는가? 이 정도까지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여 안심해라. 안심해도 좋다. 이제 기도하는 데가 있으니까 이 정도 확신이 들어와야 됩니다. 정치가 지도자들의 손에 움직이는 것 같고 경제가 지도자들 손에 움직이는 것 같고 국방이 지도자들 손에 움직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역사가 영어로 뭡니까? 히스토리죠. 이게 뭐에 합친 거예요? His story입니다. His story. 그분의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역사는. 대한민국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왜? 내가 아직 기도하고 있으니까.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다윗 한 사람이면 되고 예수님 한 사람이면 되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면 나라 민족 국군은 바뀌는 겁니다. 여기까지 기도가 돼야 됩니다. 염려하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해서 정말 오래 기도하면요. 확신이 들어옵니다. 대한민국아 이제 안심해라. 안심해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 정도 확신이 올 때까지 우리 어르신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열심히 애쓰셨지만 조금 더 기도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대한민국 기쁨이 가득한 도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로